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우리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늘 지시했는가? 전도련 1단계 이제 구과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한 가지 확신이 딱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이죠. 다시 말하면 전적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사람 힘으로 영혼 구원할 수 없고요, 그 사람 능력으로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능하다고 생각됐던 그냥 구두닦개 출신이었던 무디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 무능, 한마디로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서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할수록 어떻게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강함이라.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데, 그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그래서 전적 무능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절대 가능의 언약을 갖고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가고 우리 권능으로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일꾼이 적다. 그래서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놓고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죠. 그 사람으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죠. 왜냐? 감사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네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왜냐면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다 목사 되는 거 아니고, 원래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도 안 됩니다. 아시죠? 상처받고, 오히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우리 같은 고신교단 목사님 아들내미가 제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이름도 현명한 친구예요. 현명한.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근데 군대에서 저는 완전히 그 친구 무너지는 거, 교회도 안 가고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아예 교회를 안 가요. 제가 몇 번 군무도 같이 나가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전혀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였는데, 사실은 이걸 모른다는 거 정말 좀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불렀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겠다는 걸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언약 잡고 기도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 않습니까? 20절까지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되리라 하리라 그랬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되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러면 부르셨는데 왜 그런 모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처음에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인 거예요. 자꾸 생각의 중심축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틀린 거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12가지에서 시작됐는데 요 생각을 안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틀린 거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망할 거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 내 힘, 내 능력?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된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 그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요 부분에서 시작되는 걸 전부 다 배제하셔요. 이거 빨리 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가 아까 캠프 때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창세기 3장에 나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에 응답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로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바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야 이거 붙잡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신앙 발판과 그 하나님 목적 속에서의 계획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성령과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성부성과 성령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나의 것으로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결국에는 저는 캠프 때도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시인한다 그래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말 다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저는 가장 핵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하게 딱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약간 간증을 좀 하자면 저는 원래 전도도 관심 없었고 복음도 관심 없었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었냐?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성공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학업을 좀 잘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절대 저는 상관없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전적 무능 절대 인정 안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부딪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예수 영접했는데도 그게 안 바뀌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왜 나는 기도 응답이 계속 안 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안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 양심적인 질문하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저는 요거 좀 깨달은 거죠. 내 각인 뿌리 체질은 그냥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맛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부터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 복음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깨달아 주세요. 기초 메시지를 계속 읽어가면서 거기 있는 성경 찾아가면서 계속 그냥 읽어가면서
성경 읽고 거기 있는 성경 본문들 자꾸 찾아서 읽어보면서 자꾸 읽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또 주님 앞에요 막 자꾸 토로했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고 싶은데 나 잘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그 제 안 되는 거 자꾸 꺼내놓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자꾸 저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저에게 응답이 온 거죠. 진짜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진짜 천군천사 동원되어진다는 증거, 학업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하니까 학업에 제가 열심히 해갖고 점수 잘 받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전부 다구나, 하나님을 누리는 게 전부 다구나, 하나님 능력이면 되는구나, 이게 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전도도 조금씩 현장에 가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 누가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해라 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죠. 방향과 길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요걸 딱 잡고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잡은 요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는데 제일 인도받을 때 중요한 게 기도죠. 계속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한 가지 더 플러스 한다면 실천이죠. 작은 실천들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저는 체험하는 부분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 모세가 응답 많이 받았냐? 모세가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는 예배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처음에 안 믿었다, 이게 잘 하나님이요. 근데 요 부분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일을 위해서 소수를, 또 어떻게 보면 평신도를, 제자들을 딱 부르셔갖고 이 사람들에게요 이런 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답을 갖고 있어야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냐, 오늘도 보시라니까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누굴 택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택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요, 기도를 통해 팀을 구성시키시고요, 그 팀이 구성되니까 그 팀을 중심으로 이제 한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해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완전히 여셨다. 그 결과 온 세계에 선교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가 왜 살아났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가는 전도고요, 복음 전파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선교사는 이미 전도 생활화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있는 곳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데,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선교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항상 선교라고 하는 그 현장 안에 딱 놓아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 있는 이 선교사잖아요. 우리가 그 선교사는 반드시 어떤 딱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림을 늘 가지고 있고 내용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요 항상요 세 가지가 제대로 들어가면 성공한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요 결론이 들어가야 돼요. 결론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거의 왜 내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결론 안 났다. 많은 거 하는데 나중에 실패한다니까요. 다 했는데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지옥 배경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 나라 미션, 하나님 나라 일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내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사
나에게 모든 거 주시기로 하셨다. 모든 응답 다 주시기로 되어 있다. 사실은요, 이 복음에 눈이 열려서 사도행전 제가 3장 우리 이번에 강단에도 나왔지만 이 답이 있으니까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포인트가 보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증거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죠. 사실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과 이 많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잡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요게 결론 났다. 그리고 사실은 그 결론이 결국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사실은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영접시키면 복음을 전하면 아기가 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딱 태어나면 사실은요, 예수 영접시키는 게 우리가 아기가 출산하는 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라면 새 생명이 태어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태어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새 생명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나서 이 사람의 교회화 되어지고 이 사람이 혼자 예배만으로 승리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로 확립될 것인지, 이런 전부를 생각하는 게 사실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자로 부르셨다. 나를 제자로 너를 제자로 부르셨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족속에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뭐야, 자기 되는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 갈릴리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부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래요. 말이 됩니까? 세계보고 말해요. 말이 됩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의 방향을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요 뭐라 했냐, 부활 메시지 때 내가 그 모든 일 하는데 함께 역사하사, 맞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힘으로 한다? 아니에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사역, 우리 모든 전도, 우리의 모든 이 방향 속에 보좌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복음, 그리스도, 그분이 다 끝냈고 그분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오직 성령 역사하실 건데, 나에게 그냥 이 땅 살아가는 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고 영혼들 살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응답을 하신다. 근데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는 깨달으면 되는 건데, 깨닫는 순간부터 응답이 오는데 진짜 이게요, 요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24시요 누리셔야 돼요. 계속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 결론과 결과로 딱 힘 날 만큼 힘이 생겨야 돼요. 어떤 힘? 하나님 주시는, 맞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지, 그래서 끝내셨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있지, 이 힘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진짜요, 이 기도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저는 이게 딱 오더라니까요. 이게 복음을 계속 전가하고 전도하면서 복음 누리고 여기다 방향을 맞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딱 되냐면요, 이상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과 복음 속에서 딱 결론이 나서 여기다 방향 맞추고 학교를 가고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서요 조금, 세상 말로 하면 전도를 조금 했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 예수 한 명씩 한 명씩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거 있죠. 제가 어느 정식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 하나님 나를 이 청원고등학교 이 학교에 선교사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 연대 가갖고 연대에서 기도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연세대학교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혼자 정식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 군부대 살릴 선교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산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안수집사 내가 집사 뭐 아니면 사모 목사 이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이 온다. 이게 성령 충만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막 그냥 답답하다? 뭡니까? 사실 우리는 자꾸요 요런 앞에 것들하고 상관없는 뭔가 다른 어떤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 두 가지의 방향 맞추고 여기서 한번 힘을 얻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저는 솔직히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전도도 되어지고 사람도 만나지고 문도 열리고 이걸 좀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하는 게 없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 보면 딱 아는데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딱 얻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진짜 모든 사람 다른 사람 진짜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됩니다. 특히 랩넌트 특히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내가 하는 모든 이제 업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그건 공부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기술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업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사실은 요셉도 실질적으로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뭐 서론적으로 다 얘기 드린 거냐 이게 전부 다예요. 요게 안 배워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딱 전달돼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속에서의 이 말씀과 그리고 이 전도 선교라고 하는 방향과 그리고 정말로 기도가 이것이 막 누려지기 시작하면은 살아난다니까요. 사실은 우리 이 세 가지가 정말 제대로 돼야 우리 다락방 운동은 키가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고 특히 말씀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요걸로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배자랍니다. 요거 가지고 내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내가 되고 있냐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요.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홀로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으시고 요 안에서 응답을 정말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해도 나에게 안 누려지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는요 복음 많이 들었다니까요. 말씀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저의 것이 안 됐던 거예요. 나의 것이 안 됐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나랑 관계 없었어요. 어느 날 질문 하나 딱 던지고 나면서 그게 성령께서 주신 질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의 전이고 요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나가는 시간표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거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모든 힘 주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뭐하냐 전 성도가 이거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안 빼놓고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딱 누리시면서 이제는 한 사람이 딱 복음이 전달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요 축복이 이 사람의 개인화될 수,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돼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혼자 이걸 누렸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된다. 그 우리 네 가지 훈련을 하고 막 자꾸 개인화 막 하고 막 구원의 길 막 복음 선고 막 하라고 막 자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거 하겠다 하면서 스릉스릉 40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제가 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딱 그때 처음 할 때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하겠다 딱 그렇게 포럼을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하겠다. 내가 여태까지 제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40일 하겠다가 딱 작정하시고 딱 하는데 거기서 받은 응답들을 제가 좀 이렇게 포럼을 듣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게요 뭐 교회에서 집중훈련 40일 하니까 뭐 나도 그냥 40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면 무조건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정말로 요게 딱 되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내가 이것이 누려지니까 그것이 운동으로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정말로요, 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없어서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은 저 사람의 복음 전달되는 것인데, 예수 생명 누려지는 사람이 예수 생명 운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자가, 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 타인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전도자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없어서 지금 생명 몰라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실 뭐 할 건 별로 많이 없어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달이 딱 되려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그 주님의 언약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다 요한복음 말씀을 쓰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 잡고 구원받은 사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냐? 뭐 다른 거 잘 안 하셔도 돼요. 예수 생명을 누리세요. 예배자가 먼저 되세요. 예배자 되는 방법은 쉽습니다.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의 막 성경 말씀 보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구원의 길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복음 성구를 자꾸 읽고 막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읽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성경 읽기 하면서 좀 그 안에서 여러분 좀 질문도 해보시고 이러신다든지, 이건 다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자꾸 고백을 한다든지, 여러분 정말 언약 기도를 하신다든지, 저는 주로 좀 대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좀 전도 현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에게 되게 많이 영향 줬던 게 뭐 언약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막 대화라든지, 전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요, 조금 이제 목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읽고 막 묵상을 많이 하면 더 이렇게 은혜가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좀 찬양도요, 제가 이런 것에 충분히 좀 하나님과 묵상이 많이 된 상태에서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또 힘이 나요. 나름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법일 뿐입니다. 이런 거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분 요것 중에서 내게 특별히 좀 맞는 걸 찾아보세요. 맞는 거. 하나님과, 그러니까 좀 찬양하는 게 나는 좀 많이 맞는다는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하면 돼요. 각 사람마다 있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진짜 좀 많이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딱 맞는 이런 부분을 딱 만들어 나가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박세영 사모가 딱 뭐라 했냐면, 자기는 이게 CD를 치면서 이게 찬양을 치면서 찬양 가사를 묵상할 때 좀 되게 많이 그 은혜를 받거나 이럴 때 할 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름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셔야 돼요. 예수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또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걸 누리면서 사실은 근데 현장에 가면요, 요구하셔야 돼요. 영권 운동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영권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꾸요, 제자들에게요, 모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귀신 내쫓는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자꾸 권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자 그러면서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러나 너희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자, 요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현장에 딱 가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구원의 길, 그리고 요런 복음 누림을 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한 사람 놓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대상자 놓고 계속 그리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집안의, 그 사람의, 아니면 이 뭔가 역사하고 있는 그 집안의 굉장히 영적 실체가 딱 드러나요.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들이 정체를 딱 드러내기 시작해요. 제가 구원의 길 딱 계속 가서 그리는 집안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좀 제법 많이 봤고요, 지난 2년간. 그러면서 뭐냐면 요 복음을 계속 하다 보면 본질하고 딱 부딪히는 날이 오는데, 그 본질하고 부딪혔을 때 사실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과 영적 싸움을 딱 해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 안 하면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영권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탄도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 말씀들이 뭘 얘기했어요? 사탄의 권세 능히 이기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증거 주시겠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냐면 현장에서 아까 24 얘기했잖아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저는 이게 전부 단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이미 끝났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요게 내가 행복할 만큼 내 정체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시간표가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복음을 우리가 안 받았습니까? 저 여기 계신 뭐 김지사님 가정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 20년 가까이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한 가지라니까요. 저는요, 이런 예수 생명과 영권, 이것이 우리에게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힘으로 와서 누려지고 확인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딱 멈춰서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적 총공격 퍼붓는 겁니다. 그냥 우리 송지사님 그 막 구원의 길 그리다 보니까 그 세훈이 아들내미가 보는 귀신을 봤잖아요. 텔레비전 위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있다고, 그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도 다 기억나니까 그 딱 얘기하니까 이렇게 엄마 생긴 귀신이지 하고 세훈이가 딱 얘기했대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실제가 드러났구나, 본격적으로 써야 되는 시간표구나, 딱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권 사용하시고 더 구원의 길 지금부터 확실하게 그리세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리셔야 됩니다. 완전 흑암 떠나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막 무섭다는 거예요. 또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못 그리겠다. 안 그리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이 나중심이 두려움에 딱 잡히니까 어느 날 탁 잡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아,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려고 하면요, 마귀가 그 실체 딱 드러내요. 집안에 강한 자가 딱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지 딱 알게 돼요. 그럼 제가 어떤 집안도 우리가 계속 중보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자기가 자기 문제 끄집어낸다니까요. 이번에 뭐예요, 우리 왕지사님 집중훈련 딱 하면서 본인이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 막 빛이 말해지니까 자기랑 관계 맺었던 사람이 자기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이런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영권을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빛을 딱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주의 천군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흑암의 세력을 조용히 꺾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딱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요걸 누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가서 여러분이요, 선교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생명 누리는 가운데 예수 생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영권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걸 딱 주신 거예요. 그래 가서 현장의 복음을 딱 증거하는데 흑암의 세력이 꺾여야 뭐가 나와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는 이 운동하는 겁니다. 제자 나올 때까지 흑암 꺾는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제자 나올 때까지 계속 가시면서 하나님 이 제자 나오도록 이 제자 못 나오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 다 꺾어주시고 여기에 예수 생명이 반응하는데 특히 이 예수 생명 증가할 수 있는 제자 이 제자 운동 이 지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는요 사실은요 시대 흐름 속에 딱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 보험 받잖아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지나가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대학에 영혼이 있을 것 같지? 1학년 들어온 친구 영혼이 있을 것 같지? 너희들 4학년 졸업하는 거 금방이다. 진짜 금방해요. 제가 몇 년 양육해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킨 애들 이제 웬만큼 제가 훈련시켜갖고 좀 이제 되겠다 싶은 애들 다 졸업해요. 이번에. 근데 제가 딱 그거 보면서 느껴요. 그래 얘네들 다 이제 졸업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그래 계속 제자. 근데 그 친구들한테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복음 전해라. 사실 기회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우리 3단체가 문화로 세상 장악했죠. 이미 종교 운동하는데 이제는 통합운동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정치와 권력과 경제와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이 현장에 역사하고 있고 요렇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장악된 현장에 하나님은요 제자를요 준비해놨어요. 제자를 준비해놨는데 제자는 누가 만나는지 아세요? 제자는요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색깔이 있고 나랑 똑같이 인도받을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영권 축복 누리고 정말로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딱 보여져요. 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 받을 사람이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준비된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요 정말 이거 딱 누리고 딱 가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열리는 거는 내가 먼저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캠프 때도 메시지 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예배자로 먼저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내가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으려는구나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팀이 딱 되니까 한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전도자는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까도 여기서 얘기 드렸지만 24시 기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 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게 이번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바로 예배자가 받는, 참된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바로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행복이라는 건 정체성이죠. 그 힘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시간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이것이 예배자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걸 누리면서, 예배자로서 이 축복 누리면서,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생명을 전달해서, 일단 예수 생명 들어가야 구원받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이 구원받았는데 사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뒤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 배경이 있어요. 이 영적 배경을 딱 이 복음으로, 이 배경과 많은 것들을 이 복음으로
이 흑암을 꺾고 이렇게 딱 돕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자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양육하고 이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확립하고. 근데 이 제자는 결국엔 뭐예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하나 이 사람에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던 말씀처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기도 전도를 깨닫도록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개인입니다. 그 개인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되면 된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결국엔 우리 개인인 것 같아요. 나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는 확실한가? 난 이 땅에 주님 때문에 정말로 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닌가 그런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확정되는 만큼 우리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되어지는 자리로 응답받는 자리로 우리를 정말 이끌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을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